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죄사함과 새 생명 그리고 영생 소망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의 손길,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확신을 얻는 이 귀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으니 오늘 신실한 주의 종들이 꼭 주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다 함께 부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09장 부른 후에 윤유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마음 아픈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잡신과 유혹이 있건만 이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이시고 절대적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종교와 잡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와 거룩이라는 선택지에서 방황하며 혼란해할 수 있을진데 그러한 삶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모습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것도 많지만 솔직히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괴롭고 짜증나며 풀리지 않은 현실에 신경질을 낼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림돌 같고 나를 끝없이 괴롭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날을 천천히 돌아보고 나면 현실을 바로 볼 수 없었던 삐뚤어진 나의 인격이며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잘못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나도 열심히 살았지 혹은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자기도취에 빠져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살았던 나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으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온갖 이치를 깨달았던 솔로몬도 그 깨달은 이치를 모두 펼 수 없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지식이나 재물에 있지 않고 사랑을 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갚을 길은 없지만 나를 둘러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에게 지은 빛을 탕감하는 것이고 천국의 복록을 쌓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로 덕을 세우고 마음으로 위로하며 행동으로 채울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수고의 답으로 강건한 몸과 풍성한 영성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영혼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많은 영혼의 깊은 위로가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사랑 실천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에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자는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이라 하여도 최선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끊이지 않도록 교회에 소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믿는 자를 잃게 된 것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직과 성실함으로 나와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부모들의 삐뚤어진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과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인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신분 상승이라고 여기며 아직도 자신을 그 속에서 혹사시키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삐뚤어진 허상을 쫓지 말게 하시고 진리 되시고 진정한 행복 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삶이 지나면 어김없이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 인생은 모든 자가 평등하고 보잘것없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흑이 있기 때문에 빛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팬데믹이라는 시련이 있었기에 교회의 소중함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를 내려주시되
이 자리를 차지한 모든 성도뿐 아니라 이 자리를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찾지 못한 모든 성도까지도 다 같은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Oh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또 가족 식구들과 다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교인들과 지난 한 달, 두 달 정도는 대화의 내용이 주로 교회의 현장 예배 재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뻔하죠. 어느 정도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해서 서로 물어봅니다. 예배당의 좌석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도 의자의 반은 다른데 스토리지로 해놓고 이 예배당의 커패시티의 반 이상 앉지 않도록 그렇게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모든 방역 수칙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지키고 있는가, 성가대는 서는가, 몇 명씩이나 서는가, 친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스크를 아직 착용하는 것과 거리 두기를 노력한다든가 성가대 서는 모습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친교에 대해서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교우들이 1년 반 동안 서로를 못 보고 온라인으로만 함께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안전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교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 다 감사해 하신다라고 서로 얘기를 한 것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과 조금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포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들이 제가 듣는 바로는 이 큰 교회들일 경우에 적게는 10%에서 15%, 20%, 많아야 25%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비슷한 좀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30%, 많으면 35%, 이 정도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5월 30일 주일, 딱 한 달 전에 첫 주일 예배를 재개한 날, 그날부터 50% 이상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교회와 지역의 형편이 다양하겠지만 동료 목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턱대고 나오시라고 강요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1년 반 동안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사모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성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서로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정성의 예배자들로 미래탄인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예배 인도자 입장으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뮤리에탄인 장로교회 원래 그랬지만 참 온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모범적인 교회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원래 그 시간을 지키시던 교우님들 거의 100%가 주중에 아침마다 나오십니다. 그 중에 가장 고령 어르신 중에 한 분이신 김사묵 장로님도 허리가 아프셔서 딱 하루 아침 빠지시고는 하루도 안 번지시고 매일 나오십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대륙횡단 왕복으로 여행을 하신 이기만 장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습니다마는
이기만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도 지난 수요일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내일 목요일에 도착하신다고. 이 자동차로 이 대륙 횡단을 왕복으로 여행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제가 받고서는 굉장히 피곤하시겠다. 푹 잘 쉬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회복 잘 하시면은 주일 아침에나 뵙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예배가 조용하다가 이기만 장로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고 반갑고 신이 났는지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TV로 예배를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안심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예배를 계속 좀 더 드려야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안심하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교회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한 달 전에 당회를 했어요. 교회를 재개하면서 의자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반을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한 달 동안 6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는 한 주 한 주 보면서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줄씩 더 점점 의자를 다시 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안전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좀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모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이지만 새벽 기도는 특별히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마는 새벽 기도는 특별히 성도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욱 기뻐 들으시고 기적의 손길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이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꼭 교회에 필요로 되는 12번째의 제자를 바로 그 사도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다시 한 몸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능력 있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고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 5일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일은 물론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 예배도 앞으로 이제 구역 예배도 재개하게 될 텐데 모여서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에 예배와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교회가 모든 예배로 재개하고 거기 앞서 새벽 기도 시간을 재개하고 여러분들이 자신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물론 자신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교회의 중심적인 기둥이 되어야 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회원들을 위해서, 모든 재직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진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몸소 느낍니다. 이 사례와 닿는 것이 느껴져요. 조용히들 기도하십니다마는 제가 저기에 앉아서 그 기도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인지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이 새벽 예배 시간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얼마나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제 교회가 재개되면서 당회에서도 의논하고 또 재직의 모든 분들과 의논도 해오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의 모든 결정과 모든 운영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저를 포함한 당회보다는 오히려 이 새벽 예배의 참석자들을 더 의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중대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장로님들을 찾아가기 전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어른들을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거기서 지혜도 얻고 그럽니다. 이만큼 교회에 다 필요하죠. 다 좋은 거죠. 돈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죠. 다 필요하고 고맙지만 교회가 가장 의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예배에 이 재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미 여러분이 잘 하시는 교회에서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이미 다 잘 하시고 계시는 바이지만 또 여러 가지 건강이나 다른 특수한 형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자리에 함께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누구에게나 빨리 돌아오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나는 꼭 그러고 싶고 그래야 하는 줄 아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이 전혀 부담을 가지는 것을 저는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어주세요. 그러나 위의 이유들, 이런 것이 아닌데 특별한 이유 없는데 그냥 1년 이상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려오다 보니까 이게 참 편하구나, 좋구나,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냥 그런 이유로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낫겠다. 이곳에 우리 모두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정상의 예배, 정성의 예배,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도 더욱 기쁨과 은혜의 복이 되는 이곳에서의 예배를 좀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저는 좀 염려를 합니다. 곧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직 이곳에서의 예배를 불참하시는 이유가 이 후자의 경우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믿어주세요.
이 말은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와 건강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시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잘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뭐 큰일 나지 않는가? 뭐 이런 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이 세상 사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일 하라고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의 양떼, 잘 섬기라고 이곳에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실족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김인수 교수님, 장신대 김인수 교수님이 최근에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후에 회복하여야 할 예배자의 자세라는 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김인수 교수의 글입니다. 가정에서 TV로 보는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당에서 가족과 다른 교우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단장을 하거나 혹은 외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지 겉모양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정성은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겉모양까지도 포함됩니다. 머리 손질을 하고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고 샤워를 한 후 깨끗이 면도를 하고 정장을 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청바지 차림에 헐렁한 티셔츠 하나 걸치고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으로 TV 앞에 1시간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정성스러운 예배라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배와 제사를 정성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세는 정성으로 해야 신이 받으신다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는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고로 정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형식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성이 빠진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정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피릿입니다. 온 정성을 다 쏟아붓는 예배는 나의 전부를 쏟아놓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성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런 예배가 진정으로 스피릿과 트루스가 들어있는 예배일까요? 마음은 있어도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제외하고 외람되지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에서 영상을 켜놓고 드리는 예배는 정성이 빠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100번, 1000번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됐으면 성도들 모두는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로 대신하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간구해 봐야
들어주실리 만무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편한 쪽을 택해 정성이 빠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형식에 그친 예배지 진정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헤치고 예배 초소를 향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일환입니다. 초기 교회 시절 로마 관원에게 붙잡히면 사형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렵게 지하 동굴 예배처 카타콤으로 향하던 교인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비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주일에 그것을 뚫고 예배당을 향해 가는 교우들의 발걸음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샬롬 LA에서 김인수 글. 제 글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김인수 교수의 글을 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두에 동의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전에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찬송이 절로 나오는 기쁨과 확신이 교회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부흥으로 흥왕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43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겁이 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reverence, 성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교회에서 막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막 left and right 낫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습을 둘러보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있고 절망에 빠지고 그랬는데 낙심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소망으로 새 평안으로 채워주시더라.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났더라. 그래서 교회를 접근하는 준비와 자세가 매우 성례적인 마음을 정성껏 준비하여 접근하게끔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적을 보고 부흥을 보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 분명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2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석하여 그 양떼들에게 먹여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였어요. 이 사역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하는 가운데 가장 큰 요건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물론이고 새벽기도, 구역예배 모든 다른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사람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로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의 책임. 우리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다 죄인, 다 부족한 것 똑같은데 어떻게 이 막중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만큼 더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도우실 시간을 또 공간을 배려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저 부족한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반영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목표는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경건된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천국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흠양하시는 이런 사건이 이런 시간들이 돼야 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그랬죠. 저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체험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후에 먼저 40일 동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는데 기도의 힘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그렇게 하셨지만 또 도중에 많은 유혹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권능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삶을 붙들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죄와 실수의 가능성, 유혹과 시험 이거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교회, 기도의 생명줄됨을 알고 누리는, 프랙티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시간과 특별히 공간을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는 그 시간들. 우리가 줄곧 오래오래 연속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바가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을 알고 의지하여 기도로 충만하는 성도의 삶, 교회가 돼야 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친교, 성도의 교제 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여기에 핵심적인 목표는 하나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거기에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가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전후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있어. 성전에 다 함께 있어. 여기에 포커스를 두더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라도 어디에서든 언제든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들어 응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가장 첫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조가 하나 있는데,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커뮤니티였다는 거예요. 가족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예배하는 것,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는 것, 함께 합심하여 한 몸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이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차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미국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범죄, 쾌락 문화, 사회의 윤리관, 가치관 파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의하여서 역시 예배 중심, 역시 말씀 중심, 역시 기도 중심, 역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세기 전부터 산업시대,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시대가 시작을 하면서 개인주의 문화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살았던 그 시대에 비교를 해보아도 가족은 물론이고 대가족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다 마치 한 식구와 같이 가족과 같이 서로 지냈던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동네만이 아니고 가족인데도 매우 개인주의를 내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만족을 찾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는 인터넷 세대가 되면서 더 그렇게 개인주의 문화가 개발이 됐습니다. 미국 교회 대도시들에 가면은 중심에 반드시 두세 교단별로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명 이상 석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척 들어가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이런 예배당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한때 그 교회들이 몇 부 예배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주일 아침에 한 2, 3, 4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데에 이 개인주의의 사회학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소홀히 여기기 시작을 했더니 이거 다 무너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7년간 축복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인데 좋은 지역에 좋은 건물 참 은혜의 예배 모든 모임들 참 주님께 감사할 일이죠.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종들을 둘러볼 때에 최고로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기쁨과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 우리에게 이곳에 들어설 때마다 참 소망을 안겨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장과 많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좀 더 소망이 있으려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있으려면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많은 자극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맞물린 꼭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에 가서 다시 한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도 함께하고 그리고 각각 집에서 오늘의 마치 구역 예배와 비슷한 모습으로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먹는 자리에서는 인간이 마음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을 서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누고 채워주고 이것이 곧 성도의 교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그때는 예배 도중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떡 한 점과 작은 컵에 성찬식이 아니었고 아예 식탁에 둘러앉아서 풀미를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홀리 커뮤니언 하는 자리도 되지만 그 자리에 성도들이 둘러 모아 앉은 함께한 그 자리, 거기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고 그러는 시간, 이거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각각 어디에서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그 성찬식 제정하시는 가운데에도 이거 할 때마다 서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마다 이거 소홀히 하지 말라, 이거 자주 해라,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대부흥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아울러 병이 낫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중심, 말씀 충만의 교회였습니다. 기도 중심, 기도 충만의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귀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의식이 있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 자의식을 감사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 은혜 충만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십시오.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는 우리 모두 각 지체가 예수님이 이 유기적 체제의 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몸의 머리가 되심을 기뻐하실까? 이 몸의 한 지체가 된 이 몸에, 우리 교회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야 하겠는데 내가 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의 부탁하시는 본분을 잘 지키는가? 이런 의식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단을 이후로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나의 자원으로 서로 통용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내 집 의식으로 내가 먼저 책임지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날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성전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안심하고 성전으로 준비하여 정성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서로 기쁨으로 권유해서 온 교회가, 전부가 이제는 다 성전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부흥의 열매를 함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구원을 불쌍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지 않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이 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와 늘 새 힘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와 함께 이곳에 모여 천국의 예표적인 삶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선물을 더욱 값지게 여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죄가 많고 종종 염려에 쌓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부흥, 성장, 발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의 비전에 쓰여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우리 더글라스 강 성도님 그리고 유니스 강 성도님, 여기 테메큘라에 사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셨어요. 저쪽에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친교 시간에 좀 더 가까이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든 교회 소식 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은 주일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기도 명단을 매달 시작을 하면서 주보 뒷면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강당꽃 오자룡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또 여성교회에서 점심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플로리다의 고층 아파트 건물이 붕괴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까지 9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150명 이상이 아직까지도 행방불명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382장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밤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오직 주님이 채우시는 참 평안이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